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더없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주는 사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죄 있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무덤의 문을 열어 젖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무덤의 문을 열어 젖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사망의 문을 열어 젖히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온전히 대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불가지론에 대한 확답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증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분의 죽으심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말의 표현은 이어지는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제자라고 꼽는 그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들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겁쟁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상의 사실은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서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 권세에 짓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말 한마디가 두려워서 그래서 세상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주는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대표적인 인물로 막달라 마리아를 들고 있습니다.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를 대표로 들고 있는 이유는 그녀가 가진 믿음이 너무나도 문제적이었고 또 형편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은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훌륭했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를 대표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보면요, 여기 이 막달라라고 하는 명칭은 그녀가 태어난 고향을 의미합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 이것이 예수님을 지칭했던 그런 명칭인 것을 봅니다. 당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대단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글로바의 아내 이름도 마리아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숙자 돌림의 이름이 흔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40대 50대 중년 여성들이 지나가는 뒤에서 수가하고 부르면 절반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 안에도 껴있단 말이에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흔했던 이유는 그 이름이 너무나 귀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모세의 누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선지자였던 미리암이 나옵니다. 이 미리암의 헬라식 이름이 마리아예요. 히브리식 이름이 미리암이고 그것이 헬라식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바다 서편에 위치하는 작은 성읍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지를 두었던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르게는 제자가 된 것은 큰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들어있는 이 7 귀신을 내쫓아 버리신 것이죠. 새 인생을 얻은 마리아는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크게 탕감받은 자는 크게 사랑한다는 말씀처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가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섬기던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너무나도 천부당 만부당한 죽음이었습니다. 죄 없인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서 죽인 억울한 죽음 아니었습니까? 여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했던 것은 그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한 반역의 무리로 정죄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애끓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임종을 지킨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녀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체에 준비한 향품을 발라드리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당혹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어젖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놀란 여인들은 어쩔 줄 몰라서 다리를 동동동동 구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 다름질을 쳤습니다. 그녀의 뇌리에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보다 훨씬 빠르게 무덤으로 달렸습니다. 자, 2000년 전 첫 번째 부활절의 모습은 이렇게 빈 무덤을 보고 당혹감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다름질 치는 모습 속에 나타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함께 왔던 여인들이 거기 없었고 또 먼저 무덤에 도착했던
베드로와 요한도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함께 왔던 여인들은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떴습니다. 또 뒤에 왔던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에 들어가 그 정황을 보고 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모두들 막달라 마리아가 오고 있는 길과는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혼자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을 때는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당혹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다람쥐를 치고 또 다람쥐를 치면서 지내면서 눈물 흘릴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혼자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있자니 울음이 터트려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으신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그 시체마저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으니 그 심정이 이만저만 슬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구부려 예수님의 무덤 안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가 뉘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기 원하였기에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천사들의 말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녀에게 그들은 천사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도 않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 큰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 너머로 뿌옇게 보이는 천사들은 동산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보였을 뿐입니다. 마리아는 그 천사들에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는 이들의 물음에 대해서 마리아가 말한 거예요. 내 주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울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은 마리아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을지도 모른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잠깐 뒤를 돌이켜 예수님이 서 계신 것만을 흘낏 보았을 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는 그녀가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을 바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동산직이라고 생각하며 말하였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우리는 마리아의 이 반응과 대화 속에서 그녀가 오직 예수님의 잃어버린 이 시체를 찾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일러준들 자기 혼자의 힘으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마른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거기에 사용했던 향품의 무게만도 33kg 아니에요. 그렇게 무거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어디에 있다고 일러준들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실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은 이미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믿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또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믿음도 무너져 버리고 소망도 없어져 버린 이 상황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없어져 버린 예수님의 시체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그녀에게 절망과 슬픔만을 가져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 없어져 버린 시체, 세월이 흘러도 가슴에 상처로만 남을 그런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이 빠져버린 믿음의 모습인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부활신앙이 빠져버리니까 남는 것이 무엇이 남았습니까? 절망과 슬픔밖에는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비록 믿음이 무너졌고 소망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그 마음에 큰 절망과 슬픔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있는 이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신 것이죠. 마리아야. 순간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라보니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이 라보니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명칭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생전에 평소에 불렀던 명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라보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녀의 앞에서 이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져 있고 그 예수님을 시체를 찾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혼란도 슬픔도 낙심도 다 사라져버리고 큰 기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무엇이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예수님과 관련한 어떤 소문이나 예수님과 관련한 어떤 이론들이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사실,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녀 앞에 서 가시고 있는 바로 그 현실, 그것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은 그 한 가지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충만한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달라진 관계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전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서 확신 있게 전했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가 뭐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녀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의 중요성입니다. 부활신앙, 그 한 가지만을 제외하고는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시대 누구보다도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었기에 그녀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버렸을 때 혼란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달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혼란과 슬픔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 우리의 부활신앙이 확실하다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도 부활의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시다. 주님께서 모든 절망과 모든 혼란과 모든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 혼란스러워하며 어디로 갈까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오는 시험이 아닙니다. 더 높은 세계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죽음마저도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전 존재를 바꿔놓은 그 한 가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해석을, 슬픔과 절망과 혼란을 뒤집어 놓아 이제는 기쁨과 행복과 승리로 해석하게 되는 바로 그 한 가지의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허락해 주신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부활의 신앙의 가치를 한 번 더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부활의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범사의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가운데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